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오네시보로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조력자였었던 오네시보로의 집에 대해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를 했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조력자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또 조력자들 가운데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중도에 배반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은요, 그들 각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또 성경에 기록해두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의 조력자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조력자들을 주께서 복되게 해 주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행위의 수고도 기록하시고 또 복을 주세요. 우리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또 우리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실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의 조력자들이 있고 대적자들이 있고 또 조력자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배반하는 자들이 있죠.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각각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전에는 복음을 대적하던 자였었죠. 사도행전 7장에 성령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크게 부흥합니다. 한참 부흥하고 있었을 그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죠. 그 죽음에 가담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는 본래의 이름이 사울이었었죠. 크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는 큰 자였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로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정통 히브리 사람이었었어요.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었습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열심의 특심이 있었어요. 그 특심으로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옥에다 쳐 넣는 등 이 복음의 대적자, 복음의 원수 노릇을 했었었죠. 그랬던 그를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의 모든 그 악행, 죄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구별하여서 세워 주시죠. 바울은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복음의 원수 노릇을 한 자를 주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씻어 주시고 또 나 같은 자에게 이 복음의 일들을 맡기시다니 너무 감사해서 그 복음을 위하되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욱 헌신하고 더 충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함받았던 죄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주를 향한 사랑도 더욱 컸었고요. 그가 깨달은 복음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더 크게 헌신할 수가 있었었죠. 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동안에 복음의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영광스럽게 그 이름들을 기록하여 남기죠.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를 쭉 기록하고 이 마지막 장 16장에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었던 복음의 조력자 33분의 이름을 쭉 나열하여 기록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영광스럽게 기록하여 남깁니다. 반면에 복음의 대적자들도 있었죠. 그들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복음의 대적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이름을 복음의 대적자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는요, 악성 종양이다, 암세포다,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기록을 하면서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렇게 또 경계를 시킵니다. 우리들도요, 조심해야 돼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거하는 이들 있죠. 신천지 등 이단의 가르침, 또 기독교 사회주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런 기관인 WCC, 또 CBS, 다 우리 조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바울은 또 복음의 조력자들 중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중도에 또 배반하는 이들이 있죠. 그들의 이름도 기록하여 남깁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강력한 역사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 국가 전부를 영적으로 사로잡고 있었던 아데미 여신의 성지가 에베소예요. 그만큼 복음의 반대가 크게 있었던 곳이고, 또 동시에 그만큼 복음의 능력도 강하게 일어났었던 곳이죠. 그 에베소에서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쫓겨났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소수의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죠. 처음에는 바울을 통하여서 배운 그 복음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따르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었던 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또 바울이 곧 죽게 될 바로 그때 형편을 보니까는요, 전날에 복음을 기뻐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조력했던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또 복음 사역에서 떠났어요. 그 대표적인 주동자들의 이름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였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요, 처음에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을 때 기뻐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했었어요. 바울의 좋은 동력자, 복음의 조력자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중 모습을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들의 이름이 복음을 배신한 자라고 기록이 됩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 너무 귀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마지막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시작은 토끼가 월등히 빨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패배자죠. 처음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최후까지 남는 자가 이긴 자인 겁니다. 여기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들은 처음 시작엔 복음의 조력자였어요.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복음의 배신자로 이름이 남습니다. 안타까운 거고요. 또 두려운 일인 겁니다. 반면에 이 복음의 조력자로 끝까지 충성된 이들도 있죠. 바울은 그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네시보로의 집을 복음의 조력자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하면은 오네시보로를 중심으로 한 그 가족 모두를 말합니다. 가족 모두가 바울과 바울의 복음 사역에 조력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영광스럽게 기록하여 남겨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복음의 조력자들, 성경은 그들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 복음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놓여져 있는데요, 생명책과 행위록입니다. 이 생명책에 대해서 시편 69편 28절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는 오직 흰옷 입은 자, 오직 의인의 이름만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는 오직 그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생명책 외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요, 행위록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그 책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행한 모든 죄악이 그 행위록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CCTV가 몇 개나 있을까요? 중국의 우리나라에도 CCTV가 많은데 중국의 CCTV가 몇 개나 있을까요? 중국 인구의 50%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하나꼴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 CCTV로 모든 사람들 구석구석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크레딧 카드로 상점에서 결제를 하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QR코드로 결제를 해요. 음식점에서도 QR코드로, 또 버스 승차할 때도 QR코드로, 또 심지어 중국의 거지들이 그렇게 많이 구걸하는데 그들에게 구제할 때에도 QR코드로, 거지들도 QR코드로 구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CCTV 또 QR코드 이런 것들로 각 사람의 행동이 다 감찰되고 또 그렇게 통제되고 있는 점, 빅브라더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그게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컴퓨터 검색하는 것들 구글링으로 다 흔적이 남아 있어요.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요 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얼마나 더욱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길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행위록에 다 기록됩니다. 그 날에 벌거벗은 것처럼 낱낱이 드러난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요,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요 행위록에 다 낱낱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각 사람은 그 책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서 그 날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행위록에 다 기록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성도의 행위는 행위록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우리들도
행악하잖아요. 범죄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뭐하고 오셨는데요? 범죄하고 오셨잖아요. 예? 우리의 행위록에 우리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될 거예요. 우리가 행한 죄악도 다 기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씻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세요. 죄와 허물을 그 행위록에서요 지우십니다. 다시 기억지 않으세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과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이에요. 구원 얻은 성도 곧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특혜가 주어지는데, 똑같이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죄는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행위의 의로움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함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성도는 범죄하고 행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록에는요 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멀리 옮겨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지워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는 죄 없다,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성도의 행위록에는 그러면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 행위록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행한 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일만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25편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를 기억하시되 죄와 허물 그 기억 마시고 믿음의 행위만 기억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만 그렇게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합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열왕기하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성도의 행위록에는요 오직 믿음으로 행한 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일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세요. 사람들은 돌아보지 못했어도,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도, 목사도 보지 못하고 기억해 주거나 칭찬해 주지 않았어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기록해 두십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 것, 또 은밀히 골방에서 주를 찾아 부르짖은 일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섬긴 것, 알아주지 않지만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비방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할까지 복음 증거하고 수고한 모든 것을 행위록에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아마 우리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 책에다가 기록해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1년 안 돼가지고 죽어요. 유언과 같이 남기는 이 책에 그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오네시보로의 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일들에 대하여서 그 수고의 행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오네시보로의 집, 그들은 복음 사역자인 이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격려해 주고, 공동 번역 성경 또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용기를 북돋아 주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은요, 복음 사역자였던 이 바울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 복음을 조력했었던 거예요. 바울의 복음 사역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었었죠.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의 사역이 어려웠었습니다. 그 외에도요, 교회에 바울에 대한 오해, 이간, 사도권에 대한 시비, 다른 복음의 도전 등으로 바울 사역 내내 끊임없는 수고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왜 지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라고 왜 염려와 슬픔과 낙심과 좌절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데 다운되죠.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운됐다가도 곧바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는 바울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었고, 그 앞에 저가 받게 될 그 면류관을 바라보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네시보로와 같은 이러한 복음의 조력자의 격려가 있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어요. 바울이 자주 격려를 받았었습니다. 바울을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반가워해 주고, 만날 때마다 서로 웃고 함께 울었었죠. 그것만으로도 바울에게 큰 격려가 되었었던 겁니다. 또 따뜻한 차를 나눠주기도 하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 주기도 했었고, 또 바울의 고민과 근심, 염려, 또 기대와 소망을 들어주기도 하고 같은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했었어요. 또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는요, 죄인의 신분으로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바울을 부끄러워하면서 떠났어요. 그러나 오네시보로는요, 오히려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가지고 그의 필요를 지원하고, 또 교회 소식을 듣지 못하였을 그때에 전해 주었었죠. 또 교회 소식을 전할 때에 근심된 일들을 전가하기보다는 바울이 심어 놓았었던 그 복음이 어떻게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말해 주었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또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떠한 증거와 열매들을 나타나고 계시는지 그것을 전해 주었었던 거죠. 사역자에게 있어서 이런 소식 듣는 것보다 더 큰 격려와 위로는 없습니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바울은 오네시보로부터 이러한 격려를 받고, 또 그를 통해서 자주 용기를 얻어서 때로는 다운될 수가 있었지만 곧바로 또 위로를 얻고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권사회에서요, 교회 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등 이 교회 여름 은혜 잔치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갈비탕을 일주일 내내 푹 가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잘 대접을 해 주셨는데 선생님들에게 격려가 되는 거죠. 또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와 또 넘치는 후원들이 또 격려가 됩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의 감사 편지, 따뜻한 인사, 또 환하게 웃어주시는 거, 이거 선생님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거룩하게 잘 장성해 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들, 그 열매들이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어서는 큰 격려와 용기가 되는 겁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은요, 바울을 조력함에 있어서 그렇게 격려와 용기를 복돋아 줌으로써 복음에 조력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네시보로는요, 이 복음의 사역자 바울을 섬길 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관이었었던 이 교회를 또 잘 섬겼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복음의 일꾼은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결국 교회의 사역이에요. 복음의 조력자로서 오네시보로의 집은요, 교회를 많이 섬겼습니다. 부지런히 돌아보며 봉사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예배 전에 미리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또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영상과 음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자기 사업을 제쳐두고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이렇게 교회당을 돌아보아서 여기저기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강단에 싱싱한 화분을 옮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것을 예쁘게 장식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새 가족들이 오시면 또 잘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외에도요, 많은 분들이 교회 필요를 따라서 부지런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이러한 섬김과 수고들이 다 복음을 조력하는 일들인 거죠. 오네시보로의 집이 그러했었습니다. 복음 사역자를 섬겼었고, 또 복음의 기관이었었던 교회를 많이 섬겼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오네시보로의 이러한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그들의 복음을 위한 이러한 조력하는 믿음의 행위들에 대하여서 다 기억하고 지워지지 않도록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이 복음의 조력자인 오네시보로를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16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또 18절에도 보니까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이나 거듭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의 간절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만큼 사랑했었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오네시보로의 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고맙고 또 사랑했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축복합니다. 자기의 것을 다 주고 싶지만 바울이 가진 것은 너무 가진 게 없었었고,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는 거죠. 그와 그의 집에 긍휼을 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으로 그와 그 집에 쏟아부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요. 그들을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뜻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고마워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조력자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도요,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계실까요? 우리들도 언젠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에 그 앞에 펼쳐진 두 권의 책을 보게 될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꼭 농명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위록에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복음의 조력자로서의 우리의 행위들이 가득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